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이틀에 걸쳐서 미숙한 성도의 특징과 또 장성한 성도의 특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숙한 성도의 특징과 장성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틀 동안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런 큰 핵심 주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반대로 하면 성숙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한다. 이 한 구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세 가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추앙했고 그렇게 메어 달렸던 신앙을 추구하고 메어 달렸던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가 예언이요, 두 번째가 방언이요,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이 나쁘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 은사를 자랑하는 것,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자랑해서 그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고 또 신앙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만 주고 장창 추구하는 것 이게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일 살피겠습니다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거리. 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방언을 잘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예언의 은사를 더 뛰어난 은사, 독특한 은사. 자, 이런 은사를 받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나는 예언할 줄 모르는데 예언해요. 방언할 줄 모르는데 방언을 해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남들보다 교만할 수 있겠죠. 우쭐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이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것은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유가 믿음도 사라져요. 천국 가면. 소망도 사라져. 왜? 성취되어 버리니까. 천국 딱 가면 믿음도 성취되고 소망도 성취되잖아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습니까? 사랑은 여기서도 남아있고 천국에서 남아있어요. 그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했던 추억들, 사랑의 열매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으로 구원받았죠?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겼던 것은 상급받아 상급.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저 일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갔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사랑으로 섬겼던 그것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섬김, 사랑의 섬김,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을 주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9절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무슨 뜻입니까?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지나치게 몰입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통변을 하지 않으면 큰 통성 기도할 때 그냥 시끄럽게 계속 방언만 기도하면 또 안 돼요. 기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런 은사들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은사 그 자체 퐁당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에 급급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은 방언도 많이 잘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은 거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나도 방언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지식을 인정한다. 그 은사 있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가지고는 성숙하지가 못해. 왜?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당을 이유로 자꾸 싸워. 자랑치니까 싸우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안 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만 제일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은 몰라요. 자기 신앙, 자기 판단 이것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프레임이 딱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프레임에.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서 그것을 최고로 여기니까 깔봐버려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한번 그런 요소가 없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만 최고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뭔가. 옳고 그른 게 뭔가.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보고 매어 달려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알면 그것만 주구장창 기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 중요한 것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아무리 좋은 은사여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이 있는데 싸운다. 그럼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야만 못해요. 아니야만. 더 상처, 더 시험, 딛고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으면 그 일들을 하지만 지나치다 하면 그래서 절제시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주장하고 내 이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나 아닌 남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덕을 끼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필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환상 봤어. 나는 못 봤어. 과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할 때 음성 들어버리면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전체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응답이 진짜인가? 자기 감정에서 나왔는가? 마귀가 준 건가? 자기 생각인가? 자기 느낌인가? 뭘 갖고 합니까?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열매로. 절대로 성경과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성경적으로는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기도했으니까 그러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응답도 마귀도 응답을 하거든. 마귀도. 자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기도했던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그 기도만 응답으로 주구장창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머니에게 용돈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파 계시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막 할렐루야 기도해서. 그랬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네가 과거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마라. 안 해도 괜찮다. 기도가 떨어졌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소식은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괜찮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괜찮아. 맞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죠. 이 말씀은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성경 말씀이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께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은 기도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순종해야 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이며 어떻게 아파 계신 분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지. 하나의 예를 듣는 겁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할 때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홀딱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인가?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조언, 목사님과 멘토의 조언을 받아야죠. 내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 어떻다 저쳤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환경이죠. 환경.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직장도 없어. 경제적인 것도 그래. 얼굴은 막 허우대는 멀쩡한데 가만 보니까 성격이 별로 안 맞아. 그러면 살펴야죠. 성격은 어떻고 그 집안 배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떻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다른 것 없어. 그 믿음 보고 나가 희생하리라. 이제 이렇게 결단하면 이제 그것은 선한 뜻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럽디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내가 많이 봤다고. 내가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그냥 한 가지만 꽂히면 막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비성경적이고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4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4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멘토들의 조언과 하나님의 환경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가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생각, 기도했는데 그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교회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교회로 가랍디다.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감동이 왔으면 찾아와서 들어봐야 되고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교회 분위기인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지 그러죠? 내 영혼을 맡길만 하는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가 설교도 들으면 맨날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놀고 먹고 판이야. 친교한다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내 영혼을 맡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고 성령의 열매, 성경적인 가르침에 바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가짜 교회라고 하기보다도 너무나도 벗어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에 의해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정할 때는 그 목사님을 봐야 돼요. 그 뭘 갖고 판단할까요? 2가지죠. 하나는 말씀이요. 2번째는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 아니, 목사님 다 설교한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가 어떤가? 그 인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는 굉장히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3번째,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물질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신앙생활 할 때에 손에 어떤 게 쥐어지지 않으면 금방 불평해버려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번 주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불평과 원망이 뭐 때문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춤을 추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소원했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뭘 바라봅니까? 환경 바라보죠. 환경. 바다를 바라보니까 캄캄한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빠져가는지라. 퐁당 빠진 게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 성경에 말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왜? 퐁당 빠져버리면 막 가버리잖아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환경 바라봐요. 미성숙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맨날 그러니까 누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여기만 주구장창 매달려요. 교회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아이 그걸 가지고 좀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려서 남들 없을 때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내다보는 것이 없어. 주님을 내다보는 것.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참고 인내하지는 못해요. 소망을 가지고. 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비성숙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탈피하는 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다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아니 이렇게 예언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막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별개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별개예요. 은사 좋은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으리라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은사를 활용해야 비로소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의 길로 걸어갑니다. 은사는 주구장창 받아놨는데 고집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숙함이 있으면요,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가시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자기는 잘한다 해. 근데 아무리 봐도 열매가 너무 안 좋아. 성령의 열매가. 열매로 판단합니다. 은사로 판단 안 합니다. 은사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잘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는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야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병 고쳐줄게요. 감사한 건 가져와. 그러면 벌써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말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인들은 기도자들이 은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투영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타락하고 변질돼요. 어떻게 타락하느냐? 돈 안 가져오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주는 것도요. 기분 나빠하고 속으로는 기도해 주면서도 그런 은사 있는 교회에 있어 봤으니까 제가 알아요. 어릴 때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개척을 할 때. 개척교회에. 엄청난 부흥은 이루었지만은 그 은사 중심으로 가면 다 흩어져 버려요.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닥이 드러나요. 상처를 받아요. 이단들도 왜 득세하면서도 자꾸 사라질까요? 정통교회하고는 다르게. 열매 때문에 그래요. 진리도 진리지만은 딱 보니까 아이고 교주란 사람을 딱 보니까 속았네, 속았어. 성범죄자야. 도둑놈이었어. 네. 거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추앙합니까, 이제? 사단에 끌려 미혹돼서 그래요. 그래, 열매를 보고 알아라니까,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분별하면 더 좋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유치한 모습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망신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 어린아이와 같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지식도 있고, 우리는 은사도 있고, 우리는 예언도 할 줄 알고, 우리는 방언도 잘한다. 라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말하는 거 깨달으면 유치해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볼 땐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아요.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분열이 많고 파당이 많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 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가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서문학교회 가장 작은 교회. 이제 아시겠죠?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은사 많았다는 걸 가지고 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은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막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사랑으로 섬기시고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으로. 내일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이제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 쌓는 것도 좋고, 무슨 신유은사에서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합니까? 사랑으로. 뒤에 이제 살필 사랑으로. 그리고 미성숙한 4가지 꼭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믿음이 다거든. 주님 볼 때는 얘기거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어른들을 대한 것처럼 말하기가 어렵다. 어린아이와 같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잘 싸우는 거예요. 다 잘 싸워. 티격태격하면서 싸워.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싸우고.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딱 준비해서 신부단장 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미성숙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린아이적 일들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아이 쪽에 미성숙했던 유치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숙함, 성장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